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어 주옵소서. 모두 다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사우나에 갔습니다. 사우나 좋지요. 사우나의 그 스팀룸에 들어갔는데 스팀이 나오는데 얼마나 뜨겁게 나오는지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5분만 앉아있어 보자 그렇게 작정하고 앉아있는데 너무 뜨겁고 숨이 탁탁 막히니까 도저히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되기를, 이렇게 참 뜨겁고 앉아있기가 힘든데 지옥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 성경에 말하기를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이 뜨겁고 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은 견딜 수가 없는 곳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옥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지옥에서 경험한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지옥을 가면 영원히 불로 소금 치듯 괴로움 당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어떤 자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래요.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사라져 버리더래요. 근데 자기가 잘 아는 자기 할머님이 예수를 잘 믿고 94세에 돌아가시는데 신유의 은사도 있고 많은 병을 고치셨는데 본인은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시더래. 괴롭게 하면서. 그 죽으실 때 얼마나 얼굴이 시커멓고 괴롭고 정말 처참한지,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우리 할머님도 이렇게 돌아가시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할머니 운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운명하신 다음에 할머니 얼굴을 천천히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할머님 얼굴이 갑자기 평안해지더래요. 시커먼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로 변하더랍니다. 얼굴에 주름깨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싹 사라지더랍니다.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변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순간 천사가 와서 우리 할머님을 천국으로 모셔가는구나, 그런 확신의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회의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의심하고 살다가 그 할머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우리 할머님은 천국 가셨구나. 이런 마음이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 마음속에 찾아오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여보시오, 당신이 베델교회 다녔지 얼마나 좋았소. 그때가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유월절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지키는 절기이지요. 가장 첫 번째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는 그 날부터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지요. 내가 죽음을 패스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비껴가서 패스해서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지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일본 사람들에게 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생활하면서 당한 것 생각하면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4대 5대 6대 400년씩이나 종살이하면서 비참하게 산 그들의 생활을 바라보면 아마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살이를 청산시켜 주옵소서. 이 괴로운 인생을 마감케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눈물 뿌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어서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셨지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했지만은 절대로 바로와 애굽 백성은 항복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온역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 죽었지요. 티끌처럼 많은 이가 저희들에게 와서 괴롭게 했지요. 우박과 불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재산의 피화가 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지만은 애굽 백성은 완악해서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넘어뜨리는 재앙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애굽 백성의 첫 것은 다 죽이셨습니다. 사람도 첫 아들은 다 죽이고 가축도 첫 것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애굽 백성들이 첫 아들을 피신시켰어요. 먼 나라로 안 죽이려고. 첫 것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날 저녁 첫 것은 없으니까 곧 남아있는 첫 것,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재앙을 그들에게 베푸셔서 애굽 백성의 모든 첫 것들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만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며 그의 그 죽음의 길을 다 오버할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택했다고 합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선별해서 그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운 날, 죽음의 날, 모든 애굽 백성이 초상이 나지 않은 가정이 없는 그 무서운 죽음의 날에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받는 그 집에 기거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죽음을 맛보게 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공포의 그날 저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의 피 때문에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또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거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기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다 벗어나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요. 그거는 유월절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피가 우리의 가슴에 흘러서 우리의 삶에 흘러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짐승의 피는 매번 잡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몸을 버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서 한 번 예수님이 죽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 대대의 유월절을 기억해서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어요. 자손 대대의 유월절의 복음을 잘 전거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기억해서 그들의 신앙을 기억해서 신앙을 잃지 않게끔 내 자녀를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월절 신앙이 필요합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유월절은 핏값으로 이룬 구원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 손 들어보시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대통령 물론이요, 캐톨릭의 법도 물론이요. 캐톨릭에 요새 문제가 많지요. 다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죄를 사하였습니다. 대속의 피 흘림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짐승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 대한 생명이 된 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피를 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죽음의 재앙과 모든 벌의 모든 재앙을 내가 행하지 않고 그를 넘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믿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지.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도 없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지.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난 딴 종교에 대해서 몰라. 언급 안 할 거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실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셨사오니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나 죄 하나도 안 지었다 하면 손 들어보시오.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만이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죄된 습관을 청산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밥 먹듯이 죄는 죄는 이제 고만. 6월절 행사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쓴 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두르고 누룩을 제거한 무교목을 먹고 그것도 빨리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내 누룩이 빵에 들으면 빵이 금방 부풀게 되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힘으로 내가 오케이 하다 보면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부풀림을 당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옛날에 죄에 종살이 하면서 괴로움 당하고 고초당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죄에 종살이 하면서 당했던 고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당했던 고통,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이라는 말은 내 생활 속에 죄된 것은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던 롯의 아내가 죄가 그리워서, 과거가 그리워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재밌게 지냈던 일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했던 것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죄된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교만과 안목의 정욕과 내가 좋아하는 죄된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집사람 피자 먹으러 가는데 맛있더라고요. 뷔페집인데 싸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남자하고 여자하고 앉아가서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어떤 사이인지 다 알아. 두 사람이 말없이 먹고만 있으면 부부 사이고,
말이 많으면 여린 사이래. 그러니까 내가 말없이 먹으니까 재미없다는 얘기지. 내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보 나는 눈으로 얘기해 당신하고 지금. 말로 얘기하면 힘들잖아. 당신을 너무 잘 알고 당신도 나를 잘 아니까 눈만 바라봐도 벌써 대화가 통하잖아. 나는 눈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 손에 피 굳더라고. 뭐 다 이제 다 아는 사이인데 뭐 또 따지고 얘기할 게 뭐 있냐는 말이지. 여러분 경상도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는 세 말만 한다고 합니다. 일 갔다가 집에 오면은 부인한테 밥 먹자 그 한마디 하고 또 물어보기를 얼라는 애들은 어떻게 지내냔 말이지. 내가 경상도가 아니라 실감이 안 나는가 봐. 좀 웃으시오. 얼라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 이제 찾아. 그 세 마디만 한데 경상도 무뚝뚝한 사나이는 우리 베델교인들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아기자기 재미를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부인과 함께 아들과 딸과 함께 재미있게 오손도손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재미있게 오손도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오손도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고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누르면 나중에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에 답답한 것, 내 삶에 불만스러운 것, 기도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오냐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면 죄 안 짓지요. 가정에서 오손도손 재밌게 살면 죄 지을 생각이 없지요. 여러분 삶에 가까운 데서 재미를 느끼며 사랑을 느끼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늘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죄와 착하지 않는 그런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이제 빨리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준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레디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아리이다. 내가 지금 나가리이다. 주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리이다. 그런 직설적인 아주 즉각적인 응답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쁜 일은 항상 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그 기회를 넘으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고 또 오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짧은 인생 동안 좋은 기회가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아멘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주셨지요. 사마리아 여리고성은 참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말에서 내려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말 위에 태우고 치료시키고 치료비까지 내고 그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자기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마리아 동네는 천대받는 동네였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물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였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천대받는 동네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당하는 고통, 살면서 당하는 피나는 고통, 남에게 당하는 천시당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 또 내가 아마 이 강도도 만나서 죽으라는 그 죽음의 경험, 내가 사업하면서 실패했던 경험, 내 가정을 통해서 아픈 경험들, 내가 살면서 아픈 경험들이 여러분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하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없어요. 공주병 걸린 사람 많지요. 왕자병 걸린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그의 생명을 구워준 것처럼,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나이다.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내가 밥을 먹나이다. 주여 이제 곧 쓰시면 주여 여기 있사오니 써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레디하는, 준비하는 그런 심령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를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6월절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 아멘 합시다. 아멘. 6월절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6월절 구원의 역사가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과 끈을 끊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를 나를 써주옵소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몸된 제단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신앙을 갖게 하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하시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가 주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마에 썩 물러갈지어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시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